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82장 찬양하겠습니다. 382장입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때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 이 새벽에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고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 기도와 간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응답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가장 선한 것으로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과 부활의 산 소망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우셨사오니 찬송하며 기도하며 출애굽기 말씀을 통하여 나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이끌어 주시며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삶 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선교지를 위하여 기도하고 특별히 어려운 이웃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주님 산 제사로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체험하는 귀한
심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선거를 마쳤습니다. 당선된 우리 일꾼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낙선한 분들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위로해 주시고 새 힘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돌아볼 때 우리 가족 모두가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자 소망합니다. 어린 자녀들 믿음과 지혜로 잘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 부모님들 지혜와 사랑과 말씀으로 잘 양육하며 기도로 승리하는 복된 가정으로, 복된 가족들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자녀들, 또 유학과 취업으로 인하여 다른 지역, 다른 나라에 사는 가족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길을 잘 걷게 하시고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걷고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그릇 될 수 있도록 큰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병원에서 입원 치료받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 붙들어 주셔서 치유의 강선을 비춰주시고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시며 몸과 마음과 영혼 깨끗하게 회복되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업하는 분들, 또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붙들어 주셔서 그 사업의 현장이 선교의 기업되게 하시고 내게 주신 이 귀한 사업체가 오직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운 역사에 쓰임받는 축복의 그릇,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여름 행사를 위하여 준비하는 교육국 교사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수련회와 성경학교 단기 선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먼저 믿음의 그릇으로 깨끗한 심령으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며 어린 생명 한 영혼 한 영혼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여름 행사 또 수련회 성경학교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 직분을 받고 사명을 받아 주님을 섬기는 많은 주님의 일꾼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주신 직분, 주신 사명 믿음으로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 세우고 주의 몸된 교회 든든히 세우는 믿음의 직분자들로, 사명자들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히 목회자와 목회자 가정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들 하나님을 섬기며 주의 사역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평안케 하시고 강건케 하시고 우리 자녀들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꼭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로 주 앞에 봉헌하는 손길을 주님 기억하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주님의 회복의 은총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헌신과 감사하는 손길과 기도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경로대학이 야외 학습을 나가게 됩니다. 가고 오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며 모든 심령들이 평안과 은혜의 시간으로, 섬기는 분들이 감사와 기쁨의 시간으로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날로 주님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 출애굽기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오늘은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며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간 애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표제어를 보시면 모세가 미디안으로 피하다. 모세가 이제 태어나서 물에서 건짐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이 그를 바로 왕궁에서 왕자로서 바로 딸 공주의 아들로서 40년 동안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을 죽이고 이제 미디안 땅으로 광야로 도망가서 40년 동안 이제 목자 생활을 한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짧게 기록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태어나서 경건한 레위 지파의 아들로 태어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셨다, 지켜주셨다. 그가 40년, 8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하여 짧게 본문에서 기록한 것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대하여 이렇게 해설해 준 말씀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는 모세가 태어날 때 이런 상황이었고 모세가 태어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산파들이 그를 살렸다. 아니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전심으로 바로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세상 권력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맡길 때 하나님이 때를 따라 도우시는 손길이 있었다. 그런 상황에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그가 여러분 우리가 어제 읽은 말씀처럼 갈대 상자에 담아 이렇게 나일강에 띄웠을 때 바로 공주가 바로의 딸이 모세를 보자마자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아들로 삼는데 젖을 먹여야 되니까 그 유모를 붙여야 되는데 자기 어머니가 젖대기까지 그 모세를 품고 양육했다. 젖을 먹이면서 너는 믿음의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돼. 신앙 양육을 통하여 젖대기까지 3살, 4살 동안 어머니 품에서 양육받았다. 그리고 40년 동안 그 바로 궁중에서 왕실 교육을 받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왕족으로서 살아가는 왕자로서의 교육을 받다가 결국 오늘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되고 광야에 가서 가정을 이루게 되고 하나님이 지도자로 준비하시는 그 과정을 쭉 출애굽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짧게 기록한 이 말씀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23절부터 26절까지 해설을 합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역사에 대하여 해석할 때 모세가 믿음으로 태어났다. 믿음으로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가 그의 아름다움을 보고 석 달을 숨겼다. 하나님이 그 아들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다. 뜻이 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가 있다. 믿음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본 것처럼 그 부모가 여러분 예쁘지 않은 자녀가 어디 있어요? 다 예쁘거든요. 최고의 자녀거든요. 근데 믿음으로 보았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고 석 달을 숨겨 왕의 명령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부모가 갈대 상자 담아 떠보냈는데 하나님께서 바로 딸 공주로 인하여 이렇게 받아들이게 하셨다. 그리고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고난의 삶이 있더라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오히려 바로 왕궁에서 편안한 길을 추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거기에 마음을 두고 그 길을 걸어갔다. 그리고 마지막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 상 주심을 바라보았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렇게 40년 살아오면서 그 겉 외모는 애굽 사람입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여러분 미디안 광야에 가서 도움을 주었는데 야 누가 더 도와주었느냐? 미디안 제사장에 이야기하자 한 애굽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겉모습은 애굽 사람이에요. 40세의 모세는 겉으로 볼 때 애굽 사람이었는데 그 속은 어떻다고요? 그의 속은 히브리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음을 가진 사람, 그것이 오늘 모세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다시금 거슬러 올라가서 모세가 여러분 엄마의 사랑과 기도로 이렇게 보냄을 받아요. 그런데 다시금 엄마가 품어요. 여러분 젖을 뗄 때까지 엄마의 품에서 양육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가 품 안의 자식이라고 내가 자녀들을 이렇게 임신하고 출산하고 양육했던 과정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장성한 아들, 딸, 그 아들에게 내가 전심으로 다하여 기도도 하고 사랑도 쏟고 말씀도 들려주고, 그때는 언제예요? 품 안에 있을 때거든요. 그 3살, 4살까지 내가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게 귀하거든요. 오늘 이 모세가 엄마 품에서 양육을 받았어요.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움이 있어, 사명이 있어. 그 품 안에서 엄마의 품에서 양육을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학자가 문화인류학자가 하나의 실험을 했다고 하죠. 호랑이 새끼가 태어났어요. 어미에게서 떼어서 개 품에 이렇게 안겨줬어요. 그러니까 우유를 먹으면서 자기는 강아지로 생각하면서 다른 강아지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어미개가 내 엄마예요. 자기는 개예요. 막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니까 개보다 훨씬 등치가 커져. 그래도 자기는 개로 생각해요. 그렇게 이렇게 성장하던 호랑이가 어느 순간 호랑이를 만나요. 처음 호랑이를 만나요. 호랑이를 만나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가? 나는 개가 아니라 나는 호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본성이 나오는 거예요. 다시 호랑이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야성을 찾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의 뜻이 있어요. 그 뜻을 어렸을 때 엄마 품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양육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중간에 10대 20대 때로는 방황하고 곁길로 나아가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다시금 그 옛날 엄마 품에서 내가 들었던 말씀, 양육받고 기도받았던 그것이 다시금 살아난다는 거예요.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3살, 4살까지 한국에 태어나서 자라다가 외국에 이민 가거나 유학 간 가정 자녀들이 있어요. 5살부터 유치원 가고 초등학교 가고, 그래서 완전히 이제 영어권 세계 속에서 이렇게 살다가 어느 날 고국에 돌아오게 됩니다. 아니 20대가 넘어서 고국에 돌아와요. 모국어 다 잊어버렸어요. 처음 말은 한국말을 배웠는데 모국어 다 잊어버리고 살다가 한국에 와선 1년 2년 살면요, 그 옛날에 처음 들었던 이야기, 처음 들었던 말이 다시금 기억나서 언어를 참 빨리 배워요. 여러분 내가 처음에 무엇을 담았느냐, 무엇을 들었느냐, 무엇을 보았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태어나서 누구 품에서 자랐어요? 바로 딸 공주 품에서 자라지 않고 엄마 품에서 자랐어요. 그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40세가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겉으로는 왕자입니다. 왕실 교육을 받았어요. 애굽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 사람은 어떤가? 11절 말씀. 모세가 장성한 후에 40대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자기 형제가 누구예요? 자기 형제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이 모세가 생각할 때 내 형제는 히브리 사람, 지금 고된 노동으로 살아가는 저 사람들이 곧 나의 형제라는 의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무엇을 보았어요? 여기 자기 형제가 고난 당하는 것을 보았어요. 누구에게?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예요. 이것을 보자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여기에는 우리가 정확히는 알 수 없는 여러 가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었을 것입니다. 왜 괴롭히느냐고, 왜 당신은 저렇게 히브리 사람을 억울하게 힘들게 만드느냐고 뭐 이렇게 중재를 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애굽 사람이 뭐 힘들게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점점 괴롭히자 결국은 그 애굽 사람을 때려 죽여요. 이것이 분노로 인하여, 의분으로 인하여 이루어진 일이든지 아니면 자기도 이기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격분해서 때렸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애굽 사람이 죽었어요. 그리고 모래석에 감추고 이튿날, 하루 지난 다음 날 13절,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잘못하는 사람이에요. 잘못하는 사람이 지금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여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여러분 자기 애가 있어요. 자기를 사랑하는 부분이 있고 자기 민족을 사랑하는 민족애가 있고 자기 가족을 사랑하는 가족애가 있어요. 자기 중심의 사랑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자기 동포가 괴로움을 받자 애굽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튿날 가서 자기 동포끼리 싸우는 거예요. 여기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리고 불의한 사람이 의로운 사람을 괴롭히는 것에 대하여 왜 괴롭히느냐고, 왜 당신은 이렇게 불의한 일을 계속 행하느냐고. 그러자 14절 그가 이르되 누가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다 드러났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정체성이 드러났어요. 애굽의 왕자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것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그리고 결국 바로 지난 어제 애굽 사람을 죽였다. 이 모든 게 다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우리는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의 겉모습은 애굽의 왕실 교육을 받은 사람이고 애굽 사람인데 속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자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민족의, 동족의, 그리고 의로운 길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어요. 성령이 보게 하시는 눈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무엇입니까? 불의한 것과 의로운 것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디에 마음이 가요? 성령의 사람은 불의한 길에 가지 않아요. 불의한 것에 마음을 두지 않아요. 의로운 것에 마음을 두고 고난받는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두는 것, 이것이 모세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요. 가서 보니까 어느 날 이렇게 우물에 물을 길러 여자 7명이 쭉 오는 거예요.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이 양들을 이끌고 물을 길러 왔는데 다른 목자들이 와서 그 먼저 온 그 여자들을 제치고 쫓아내고 자기들이 물을 먼저 먹이려고 그런 상황. 오늘 본문에 모세가 이 상황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16절 말씀 보십시오.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먼저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연약한 여성들입니다. 17절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뒤늦게 와서 먼저 온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여인들을 도와서 그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19절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여기에 모세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약자를 돕는 모습이 있어요. 또 하나, 여러분, 질서가 있어요. 여러분, 우물에 물을 마시러 왔다면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마셔야 돼요. 이것이 모세가 가지고 있는 질서예요. 하나님 앞에서 겉사람은 애굽 사람 같지만 그 속사람이,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품고 있었던 모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어디서부터 시작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물에서 건져내신 영혼이다. 이 땅에 보내셨을 때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왕실 교육을 받으면서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모세, 그리고 결혼하여 게르솜 아들을 낳고 미디안 땅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지막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어요. 모세가 원했던 길이 아니에요. 모세가 원했던 뜻이 아니에요. 모세가 원했던 삶의 모습이 아니에요. 40세부터 80세까지 모세는요, 그냥 매일매일 양치기 하면서 그 장인 집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왕실에서 앞으로 지도자로서 받아야 할 훈련을 받게 하셨고, 광야에서는요, 모세가 가졌던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붙잡고 채워주시는 역사가 있어요. 그것이 뭐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모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자기 힘은 빼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인생으로, 그리고 겸손한 인생으로, 혈기로 무엇을 만들고자 하는 인생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의 사람으로 쓰임받는 인생으로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을 품게 해주세요. 성령이 주시는 마음이 뭡니까?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할 사람들을 사랑하며 위하여 기도하며 그들을 돕게 해달라고. 억울한 사람이 있어요. 연약한 사람들이 있어요. 불의 가운데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들을 품고 도울 수 있을 때 돕고, 기도할 때 기도하고, 함께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라고. 광야의 시간이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전혀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40년 광야에서 훈련받았던 모세처럼 지금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이때가 더 주님 앞에 기도할 때구나. 사실 우리가 어떤 병 진단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자녀의 문제로 답이 보이지 않을 때 그 답은 어디에서 찾아요?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요. 말씀에서 찾아요. 하나님 붙들어 달라고, 도와달라고, 지켜달라고. 그리고 이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이 순금과 같이 만들어 가시는 역사에 나 자신과 우리 가정을 맡긴다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 읽은 것처럼 모세가 훈련받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건져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그리고 이제 내일 보겠지만 모세를 부르셔서 보내시는 것을 보게 돼요.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때 놓치지 않고 하나님 붙잡고 광야에 거하든지 왕궁에 거하든지 내 사는 삶이 형통하든지 고난에 있든지 믿음의 길, 믿음의 중심 잃지 않게 해달라고 꼭 기도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모세가 태어나 80세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시간마다 마디마디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이 훈련시키시고 다듬어 가시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 과정 가운데 이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제목이 무엇인지, 의지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마음을 열고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 품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공급하시는 주님의 마음과 말씀을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믿음의 길, 사랑의 삶 잘 살게 해달라고, 주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그런 가정, 그런 심령으로 이끌어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